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9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서론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이렇게 강해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7장에 대해서 7장을 두 단락으로 나눴죠. A단락, B단락. A단락은 1에서 8절, B단락은 이제 9에서 17절입니다. 그러면 이 A단락은 다시 지금 이제 1에서 4절, 5에서 8절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에서 8절은 이거는 이제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7절은 이제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존재하는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존재를 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천상교회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8절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9절, 17절은 천상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에서 8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8절은 이 두 단락, 1에서 4절, 5에서 8절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두 천사가 있죠. 두 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8절은 이제 지상교회의 모든 성도의 수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1에서 4절에 나오는 두 천사가 무슨 천사냐? 이제 네 천사가 있고,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전해주는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천사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서론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7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지금 본론 중에 본론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이 6에서 16장이라고 그랬죠. 6에서 16장인데, 이 6에서 16장은 세 가지 심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온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이 세 심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심판으로만 6에서 16장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심판의 경우를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6장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 인심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에서 5절은 다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죠. 그러면 인심판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팔심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이 사이도 역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구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6장에서 16장이 심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심판으로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어디도 인심판 내에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 나팔심판 내에서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 또 인심판,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요 사이에서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16장의 전체 구조를 크게 나눠보면 심판, 구원, 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론 중에 본론의 이 구조를 볼 때에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4절은 이 심판과 구원의 구조 가운데 이 6장에서 16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무엇이 메인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6장에서 16장을 볼 때 세 가지 심판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1절의 4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절의 4절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1절의 4절을 보면 네 천사,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오죠. 자,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나옵니다. 네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면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네 천사는 뭐하는 천사고 다른 천사는 뭐하는 천사인가? 네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천사는, 이건 구원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 네 천사를 이미 배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천사는 명령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사탄의 무리를 단번에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무엇이 메인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저 심판 쪽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6장에서 16장 구조가 심판과 구원의 구조고, 지금 이 7장이 구원장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이 지금 1절에서 4절의 구조를 보면은 1절에 네 천사가 나오는데 뭐하는 천사예요? 심판하는 천사. 2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뭐하는 천사? 구원하는 천사예요. 그러면 이 심판하는 천사는 이거는 뭐를 심판하느냐?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이들을 포진해 놨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지금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천사예요. 뭐 네 명의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서남북이니까 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온 세상을 지금 포위하고 있느냐? 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면 이 사탄의 무리는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해요. 또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23절에서 25절은 우리 신자들도 탄식해요. 또 26절과 27절에서는 성령님도 탄식해요. 뭐를 탄식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를 빨리 멸하시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속히 회복하지 아니하시는가? 바로 요 사역이 되어야 요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심판 사역이 그 후에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천사를 온 세상에 지금 배치해 놨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사탄의 무리를 단번에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를 볼 수 있어요? 네 천사가 지금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는 저 사탄의 무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네 천사가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이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구원 사역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온 세상 심판하는 그 심판 사역을 너희들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심판 사명인데 이 심판 사명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이 다른 천사들이 구원 사역을 다 끝마쳤을 때,
그러면 다른 천사들이 구원 사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14만 4천. 14만 4천 명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인치는 사역. 인침이에요, 인침. 14만 4천 명에게 인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 천사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른 천사가 이 내 천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천사가 14만 4천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인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하는 거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사역이 끝날 때까지 너희 내 천사들은 온 세상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뭐다? 심판도 있지만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메인이냐, 그 말이 무엇이 메인이냐, 무엇이 주가 되느냐, 그 말. 이것이 먼저 주가 된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주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 사역은 뭐예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 백성 14만 4천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고, 이 구원 사역이 끝났을 때 그때 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뭐를? 사탄의 무리를.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대상자예요. 인심판의 대상자가 누구고 나팔심판의 대상자가 누구고 대접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자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사탄의 무리다.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인가?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 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다 끝이 났을 때 이 내 천사가 사탄의 무리를 심판한, 그러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 다 구원했죠. 모든 사탄의 무리 다 심판했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끝이 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자, 지금 1절에서 이제 네 천사가 나오죠. 1절에서 네 천사가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메타투토가 나오는데, 이 메타투토는 지금 이 1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메타투토는 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절에서 8절이 이게 A단락이고, 그 다음에 B단락이 지금 9에서 17절인데, 이렇게 단락이 처음 바뀔 때 이 메타투토는 단락이 바꾸거나 아니면 주제가 변화돼요. 주제가 바뀌는 게 그게 단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뀔 때 이 메타투토라는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1절에도 이 메타투토가 나오고 있고 9절에도 메타투토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일 후에 요한은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습니까? 네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라는 수는 동, 서, 남, 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두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천사라, 그 말은 네 명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 아니면 온 세상. 자, 모든 천사. 자, 네 천사라 그 말은 네 명의 천사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올로 보자. 자, 그러면 이 모든 천사들을 지금 보았는데, 그 천사들은 무엇인가? 여기도 보면 여기도 땅의 네 모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땅의 네 모퉁이, 이 땅은 세상이죠. 네 모퉁이니까 이 사라는 수도 올이라 그 말이에요. 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한 거예요. 지금 그 천사들이 서서 있다고 그래요. 서서 있다.
이게 지금 서서히 있다의 이 분사인데 지금 서서히 있다 이것이 지금 분사인데 시제가 뭐예요? 완료고 목적격이 완료입니다. 완료니까 이미 배치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온 세상에. 땅의 네모퉁이. 이 땅의 네모퉁이의 개념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네 천사도 많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월드. 이게 세상이면 그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지금 배치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을 지금 뭐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렇게 온 세상에 배치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지금 뭐를 붙잡아? 땅에 그 세상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네 바람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천사도 네 천사, 땅도 네 모퉁이, 바람도 네 바람 그랬죠. 그래서 사라는 것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오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바람의 의미가 뭔가? 바람의 의미가 뭔가? 지금 이 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으면서 땅의 바람들을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붙잡고 있다 그 말은 아직 심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바람을 불게 하면은 그때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람의 의미가 뭔가? 바람의 의미. 이것도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죠.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이 바람이 나오죠. 36절. 자,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인 엘람, 그 엘람 나라를 대적할 때 이 바람이 나오죠. 심판할 때. 자, 거기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똑같죠. 여기도 사방이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에 흩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불게 하여서 그 엘람을 사방에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심판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엘람 세력들을, 엘람 나라를, 엘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 엘람 나라를 대적할 때, 심판할 때에 이 바람이 나오죠. 그 이미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바람은 무슨 이미지냐? 심판의 이미지죠. 심판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지금 요한이 봤습니다. 뭐를 봤어요? 네 천사. 네 천사는 뭐 네 명의 천사가 아니라 많은 천사. 많은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땅의 네모퉁이. 땅의 네모퉁이라 그 말은 이거를 온 세상으로 보면 온 세상에 지금 완전히 온 세상을 포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배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서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내 바람을 이제 불게 하면 무엇인가? 자, 땅의 천사들이 이게 바람이에요. 지금 여기 바람인데 이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천사들이 바람을 불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 안으로 불게 하면 그게 심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불게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바람을 불게 한다 그 말은 이 바람이 세상으로 분다 그 말이 이게 바로 심판인데 그 심판의 시점은 구원사역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이 다 끝난 14만 4천을 다 구원한 구원사역이 끝난 시점에 바로 네 천사들이 온 세상의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고 있다 그 말은 대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시켜서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가지고 대기태세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계속해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접속사가 신하입니다. 신하는 무엇 위하여죠.
지금 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있으면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붙잡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붙잡고 있느냐? 자, 땅이나 바다나 나무 위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나무에서도 이거는 온 세상이죠. 자, 네 천사의 의미는 많은 천사라고 그랬죠. 땅의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이라고 그랬죠.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온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붙잡고 있는가? 바로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분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했다가 의인 10명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네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천사가, 어너더 에인젤, 다른 천사를 봤습니다. 자, 요한이 다른 천사를 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천사를 보는데 그 다른 천사, 똑같이 분사가 이 다른 천사를 똑같이 수식하고 있죠. 이런 구조는 아까 지금 1절에서도 똑같았죠.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가 어떤 천사냐? 두 개의 분사가 이 네 천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네 천사 밑에다가 두 개의 분사를 놓았던 거죠. 이런 걸 시각화라고 그러죠. 자, 네 천사가 어떤 천사냐?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다. 또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천사다. 자, 그래서 이 분사의 서술적 용법으로 지금 이 네 천사들을 수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다른 천사에 가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다른 천사에 가서도. 다른 천사도 지금 요한이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이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라는 것을 두 개의 분사로 수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다. 자, 이 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죠. 자,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이렇게 올라온다, 또 내려온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탄도 악한 천사죠. 악령이죠. 그 사탄을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해? 떨어졌다라고 표기를 하죠. 하여튼 자,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왜? 이 해는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지금 그 천사를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네 천사하고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어너더 에인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는 어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지금 에콘타는 영어로 have죠. 해빙이죠. 해빙. 가지고 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무엇하는가?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아까 네 천사는 심판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받은 것이다. 이게 사명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천사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사명,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명. 자, 그러면 지금 이 인이라 그 말은, 인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을 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 인이 하나님의 인이다. 왜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런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어서 아무나 인치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나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한해서 인치는 사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존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리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존토스, 이게 분사죠. 파티시클이니까 원래 이게 원형은, 동사 원형은 좌우입니다. 좌우. 좌우가 영어로 발음은 리브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살았다. 또 이거에 대한 명사형은 뭐죠? 명사형은 조예라고 그랬죠. 조예인데, 조예. 그러면 이 명사형이 조예인데, 이 라이프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명, 이건 살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이 뭐 생명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 또 리브하면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처럼 숨 쉬는 것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인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다른 천사가 뭐 하는 천사인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명,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는 내 천사와는 대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그 다른 천사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내 천사한테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말이에요. 자, 그 다른 천사가 이제 내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천사가 내 천사에게 온 목적이에요.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천사가 누군가가, 내 천사가 누구인가를 이 관계대명사 지금 호이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냐? 그 내 천사들에게 에도데, 이 에도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에도데라는 것은, 에도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도데라는 것은 여기서도 보면 피동태라고 그랬는데, 이 피동태는 뭔가? 이거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적 피동태다. 신적 피동태. 신적 피동태는, 피동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냐 그 말이에요. 신적 피동태는 오히려 능동보다도 더 강조의 개념으로 피동태를 쓴다고 그랬죠. 자,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적 피동태를 쓰는데, 그때 이제 쓰는 이 동사가 에도되죠. 자, 그 네 천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주어졌느냐? 이것도 설명하죠. 뭐가 주어졌는가를 설명하죠. 땅과 바다를 해하도록. 땅과 바다는 이건 온 세상이죠. 이 땅과 바다의 개념은 이건 온 세상이에요. 이 온 세상을 뭐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여기에서 네 천사가 나오고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러면 네 천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심판이고, 다른 천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구원사역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이 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이야. 온 세상을 해야 하는, 심판하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파워라고 번역을 한 거죠. 심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네 천사에게 이제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천사가, 이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큰 음성으로 이제 네 천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제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네 천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 그 말이 말라. 뭐 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해하지 말라 그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서 이 지금 땅과 바다와 나무는 이거는 온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거는 온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해하다 그 말은 이거는 바로 심판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한다는 개념이 뭐였는가? 바로 1절에 나왔죠. 바람을 불게 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천사들이 이게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이거를 땅의 네모퉁이의 천사들을, 수많은 천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이제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뭐를 심판하는가?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한테 와서 하나님이 전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뭐를 전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 온 세상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이 아클이죠. 아클이. 영어 언틸이잖아요. 뭐뭐뭐까지. 이때까지는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6장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심판과 구원인데, 심판과 구원의 구조를 뭘로 먼저 보자? 구원과 심판의 구조를 먼저 보라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이 먼저라 그 말이, 구원 사역이. 여기서도 다른 천사의 사역이 있고 네 천사의 사역이 있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다른 천사의 사역이 우선. 다른 천사가 뭐가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가 뭐를 합니까? 다른 천사가 바로 14만 4천에게 인치는 사역을 하죠. 인치는 사역. 14만 4천에게 인치는 사역은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 사역. 이 심판 사역은 바로 네 천사가 심판 사역하는 거죠. 자, 구원 사역을 지금 다른 천사가 하고 있는데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것이 끝났을 때 심판 사역을 네 천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천사가 하고 있는 심판 사역은 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심판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 있다. 일곱 번째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심판이 뭐냐? 바로 요 심판이 지금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심판으로 보는 거죠. 일곱 번째 심판으로 이거를 보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을 어디다 보는 것이냐? 요걸로 보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요걸로 보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퍼스트 커밍에서 세컨드 커밍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이때 시작이고 이때 완성이죠. 그럴 때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고 방해하죠. 그럴 때 그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4만 4천을 다 구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온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심판이 네 천사가 하는 심판 사역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일곱 번째 심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천사가 14만 4천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때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해요. 그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그거를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4만 4천을 다 구원했을 때 그때에는 이제 그게 바로 심판의 메인 심판이 된다는 거죠. 주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뭐예요? 일곱 번째 심판.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이때 심판이 뭐예요? 이때 완전히 지옥으로 멸하는 심판이죠. 이때는 지옥으로 멸하는 심판은 아니죠. 그냥 징계, 심판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지금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합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해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라 그 말은 심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이 아크리 언틸, 어느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어디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을 그 인치기까지. 누가? 다른 천사가.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른 천사가 14만 4천 명에게 인은친을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것이 언제 완전히 끝납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완전히 끝나고, 그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이제 네 천사가 심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네 천사가 바로 온 세상을,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 사역을 하신다. 바로 그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무슨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을 끝날 때까지, 인치는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그때 네 천사가 온 세상 심판하는 그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자, 인침을 받아오고 있는 그 자들의 수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가 심판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도대체 몇 명을 치냔 말이에요. 어떤 자들을 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가. 그러면 그 수는 인침을 받아오고 있다. 자, 인침을 받아오고 있다도 바로 피동태죠. 피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인을 치는 거죠. 그 인침을 받아오고 있는 그 수가 얼마냐? 바로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로부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에크가 나오죠. 에크, 그 다음에 퓰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에크 플러스 이 퓰레스가 지금 속격인데, 속격. 지금 이 앞으로 이 에크 퓰레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에크 퓰레스는 이게 에크 플러스 이게 지금 속격인데, 소유격이죠. 소유격. 자, 에크 플러스 소유격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에크 플러스 소유격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나타내는 속격인데, 이 제한된 수가 지금 에크 플러스 소유격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한된 수예요. 제한된 수가 큰 집단에서 분리되는 거. 큰 집단에서
집단에서 분리되는 거. 어느 일정의 제한된 수가 있어요. 그 수가 근 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할 때, 그때 에크 플러스 소유격, 이거를 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자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큰 집단이죠. 큰 집단에서 제한된 수가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큰 집단에서 제한된 수가 이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로부터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은 큰 집단에서 제한된 수가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삭에게도 또 누가 있어요?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요, 큰 집단에서 제한된 수가 인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삭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야곱만 인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곱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에크 플러스 소유격은 제한된 수가 큰 집단에서 분리되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 문법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다. 그런 쉬운 예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인침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천사가 인침을 하는데 그 인침 받는 수는 14만 4천이고 그 14만 4천은 이제 큰 집단에서 제한된 수가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침을 받는 이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인치시는 것인가?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 말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만 생명책에 기록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한해서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피동태라 그 말이에요. 자, 인침받는다가 피동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자, 피동태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서론 시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12 곱하기 1000이라. 그러면 12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하나님 백성들을 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의 수를 셀 때 그 기본 단위가 바로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비근한 예로 이제 민수기 31장 4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러 나아갈 때 이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나 24장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12 플러스 12이죠. 그런데 여기는 12 곱하기 12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1000이 있죠. 이 24장로의 개념도 12 플러스 12이면 구약시대 성도의 대표, 신약의 성도의 대표, 그래서 모든 성도. 그러니까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곱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든 곱하기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왜 12이고 왜 1000이느냐,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12의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수고, 이거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수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군사의 수인데 이거는 기본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12지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신약은 12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천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의 군사의 기본 단위 수니까. 이거는 왜 이런 수를 썼다고 그랬어요?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교회다. 전투교회 개념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본 단위의 수를 적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투교회 개념의 어떤 수의 개념을 14만 4천으로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인치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이제 1절에서 4절에 이제 A 단락이 끝나고 A 단락이 1절 4절에 했죠. 이제 B 단락이 이제 5에서 8절인데 지금 1절에 4절에서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심판의 천사가 있었고 구원의 천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천사가 지금 다른 천사가 14만 4천을 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인치는데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인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5절에서 8절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구약 성경뿐이 없었으니까 자,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교회는 12지파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뭐를 12,000명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마다 12,000명이 나오니까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왜 12지파인가? 바로 이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12지파가 이루었던 거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12사도가 전하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12지파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에다가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을 이렇게 인을 친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까지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5절에 세 지파 나오죠. 5절에 세 지파 나오고 6절에 세 지파 나오고 7절에 세 지파, 그 다음에 8절에 세 지파. 자, 5절에 세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6절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지금 5절에 8절까지 세 지파씩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서 우리가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받죠. 각각 한 지파씩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몫으로 두 지파의 몫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받으니까 지금 원래는 요셉이 한 지파로 들어갈 때 12지파인데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받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가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3지파에서 항상 뭐는 지금 빠집니까? 네 지파는 빠져요. 네 지파는 땅도 분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네 지파는 빠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지파가 들어가고 있죠. 네 지파가 지금 7절에서 보면은 이 네 지파가 들어가 있죠. 네 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네 지파가 들어가면은 원래 13지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 세 지파, 6절에 세 지파, 7절에 세 지파, 8절에 세 지파니까 이게 몇 지파? 12지파죠. 그런데 네 지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지파가 빠진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지파 빠진 거죠? 바로 단지파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왜 빠져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12지파 하면은 네 지파가 빠지는 것인데 여기는 네 지파가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네 지파가.
그러면 이 네 지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지파가 빠졌을 것이다? 빠져 있죠.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요셉이 두 지파를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지금 6절에 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그러면 에브라임도 있어야죠. 6절에 보면 므낫세가 있으니까 에브라임도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없죠. 에브라임 없고 뭐가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없고 대신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뭐는 나와 있어요? 므낫세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으로 나오지 않고 요셉으로 나와버려요. 왜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고 므낫세는 나오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왜 요셉의 이름이 왜 나오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5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2지파가 되어 12지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12지파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12지파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지파가 지금 12,000명씩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는 하나 단지파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단지파 빠져 있는가? 또 요셉이 두 몫을 받았으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당연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므낫세는 기록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기록되지 않고 요셉으로 기록됐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왜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왜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가 왜 빠져 있는가? 단지파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단지파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가 사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위에가 갈릴리죠. 여기가 사해라고 그러면 자, 여기에 시므온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다죠, 유다. 그러면 지금 요 정도에는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에 단지파가 받았죠, 여기에 단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냐민 이렇게 받죠. 이게 단지파. 이게 베냐민. 이렇게 지금 12지파가 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위에 이제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이 받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므낫세가 여기서 받고 있죠, 므낫세.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 단지파가 이 지중해 변에 이쪽에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누구하고 경계를 하고 있었느냐? 이 블레셋과 경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여기 땅에 분배를 받았을 때 끊임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탄의 무리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무리예요. 사탄의 무리가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저기 북쪽에, 저기 갈릴리 북쪽에, 여기 가면 나이스라는 땅이 있어요. 나이스. 갈릴리 북쪽에 그 나이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나이스에서 평화롭게 사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 내쫓았고 여기 가서 한가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지파가 여기에 땅을 분배받은 거, 자, 이렇게 지중해 변의 땅을 분배받은 거 사사기에 보면 다 나오죠. 사사기 1장 34절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은 사탄의 무리인데 이건 사탄의 무리예요.
사탄의 무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탄에게 내주고 도망치는 거예요. 나이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18장 14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여기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멀리 나이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무엇인 것인가? 여기 가서 우상 숭배하죠. 그런 믿음이니까 자기 기업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가서 이 나이스라는 땅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에서 당연히 제의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천국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겨서? 사탄에게 쫓겨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나이스라는 땅에 가서 평화롭게 사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여기 가서 우상을 섬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제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왜 또 제의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유에 대해서. 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도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대적과의 승리에서 사탄의 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럴 때 누가 와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옵니다. 기드온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에브라임이 와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올리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때만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또 가로채요. 어느 때입니까? 사사기 보면 사사기 12장 1에서 6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죠. 사사기 12장 1에서 6절에 보면은 그때는 누가 나오고 있어요? 입다가 나오고 있죠. 이때도 입다가 전쟁에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승리하고 기드온과 똑같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을 때에 누가 와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까? 또 에브라임이 와서 또 가로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스스로 사탄의 무리임을 자청하는 거죠.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제의가 되고 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원래는 레위가 들어가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레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들어가 있느냐? 단이 빠졌다. 단지파가 빠졌다. 왜 빠졌느냐? 그 이유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이 원래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에브라임이 들어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빠져 있다. 왜 빠졌느냐?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지파 가운데서 빠져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